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그 길목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의 관계인 것을 강조하며 평화롭게 에돔 땅으로의 통행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의 왕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형제된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벌어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무너지자 이 모습을 본 에돔은 이제 자신들의 경쟁자가 사라졌다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베댜를 통해서 에돔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인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대의 실패를 좋아하고 상대의 성공을 배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세대의 죄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그 아픔을 기뻐하거나 심지어 이를 자신의 성공기로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를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한 그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에돔은 누구보다 가깝고 서로를 위해 주어야 할 형제관계를 다 무시해버리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척도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되 그 반대로 에돔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에돔의 멸망을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직접적인 인간관계 없이 홀로 지내며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의 인생에서도
그는 온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홀로 즐기고 있는 모든 여가와 식사들, 그가 누리고 있는 환경의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누구라도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세 절망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로, 친구 관계로, 이웃 관계로, 회사 동료나 혹은 학교 선후배 관계 등 우리가 이루는 관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바로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툼, 미움, 질투, 시기, 거짓, 사기 등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혼자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고 홀로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서 이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다른 이의 슬픔에 함께 울며 다른 이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어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유대인을 도와준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가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자 이 유대인이 비록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너무 불쌍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선한 행위는 강한 결단과 정신만이 아니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즉 공감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공감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나 또한 내 가족, 내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그의 슬픔에 함께 위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봐 주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그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그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